4인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만난 지 벌써 4주째 된다, 그죠? 네 가지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라라는 큰 주제 속에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키울 것 네 가지를 주제를 가졌습니다. 생수의 강 키우기, 생각 키우기,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말 키우기. 말을 잘 키운다는 것은 능력의 통로입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생각을 넣습니다. 항상 생각을 넣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거든요.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제가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도 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충격이 오고 우리에게 감격이 올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사실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생각이. 그런데 우리 생각이 그렇게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선택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해서 생각할 것인가,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내 안에 십자가를 믿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 보면 십자가 걸려 있고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말이고,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말은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았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나를 믿으면 자꾸 우리는 낭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나와 같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구나, 그분이 그 일을 하셨구나, 내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임마누엘 하시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자꾸만 키워야 되는데 오늘 이 은혜를 키우기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요, 이러면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은혜 받아라 이런 표현 때문에 약간 이렇게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은혜가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은혜 입었다 이 말은요, 공짜란 말이에요. 거저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김정은 머리 위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걸 보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데 차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단 누구의 머리 위에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우린 빛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빛이 너에게 이르렀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첫날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뭐가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다. 우리는 내 생각은 그런 것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면 성경을 믿기로 우리 약속하고 시작했어요. 맞죠? 이 시간에도 성경 믿읍시다. 성경에 말하는 건 빛이 너에게 이르렀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성령으로 좀 채워주세요. 내 한 판만 봐주세요. 이런 기도했다 그랬죠.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네 머리에 임했대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해야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때도 계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야복강 베델에서 이렇게 자는데 꿈속에 환상이 열렸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랬어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같은 공간, 지금요 이 사이사이에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사이사이에.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가요 걸어가는데 이 하늘 사닥다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실 때요 사닥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어떤 분은 길어가지고 많이 휘청거리고 어떤 분은 짧아서 이렇게 가고 이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데요. 믿음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은혜는 누구의 머리 위에나 동일하게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은혜만 가지고는 누구의 머리 위에 있지만 근데 은혜에 믿음이 보태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저는 믿음을 할 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동 좀 안 되십니까? 내가 믿는데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감동 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내려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도 많이 했고 제가 참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 복음이 열리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예전에는요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내려볼게요. 믿음은 이렇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설득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거든요. 사실 독생자 아들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설득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나와 함께 한다 하고 설득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네. 이게 많이 설득될수록 그럼 믿음은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지금 집 팔려야 되는데 이 집 좀 팔아주세요. 설득이 안 되십니까? 지금 돈이 내가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거 팔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다 와 있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설득돼야 되면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게요 어려우면서 쉽습니다. 왜 어렵느냐?
이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믿음 작다 하지 말고 믿음 크다 하는 게 겸손이다 그랬죠. 네. 여러분 믿음이 큰지 적은지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난 거 믿으세요? 아멘.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정신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애가 태어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은 거 믿어져요? 이야, 이 양반들이 보통 양반들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믿어지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거 5,000명 이상 먹였대요. 뭐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믿어져요, 여러분? 아니 물을 갖다 부었는데 떠다 주라 해서 물 떠줬는데 포도주 됐대요. 믿어져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그 홍해 갈라진 데 보면요 물이 쌓였대요. 여러분 얼음이 쌓이지 물이 어떻게 쌓여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요 보통 믿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 적다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야,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네.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는요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저는 이렇게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그걸 내가 설득당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키우기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은혜 하나 가지고는 힘이 발생 안 해요. 은혜를 어떻게 내 아이에게 키우느냐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은혜는 동일하게 와 있는데 내 안에 은혜를 키우는 것은 내가 설득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절대 안 떠나십니다. 아멘. 안 버리십니다. 아멘. 하나님 거짓말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죠. 그렇죠. 뭐 거짓말 제의를 믿어요. 그분은요 믿으시다 이 말은요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믿으단 말은요 사람에게 쓰는 말 아닙니다. 사람은 약속을 정말 약속을 해놓고도 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요 성경이 말한 대로 나의 모습을 믿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정체성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정체성은 3가지입니다. 나가 나를 보는 정체성. 내가 초등학교 나왔다 어디 나왔다 이거 알아요. 나는 어떤 가정에 성장했다. 내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거 다 알죠. 그죠? 그게 자기 정체성이야. 거기서 정체성이 나와요. 나는 명랑한 편이고 나는 뭐 그래 자신감이 있는데 겉으로는 자신감 있는 척하지만 속에는 밤에 가면 운다. 이거 자기도 정체성을 알아. 그런데 남이 또 나를 보아주는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울어진 사람은요 한마디로 뻥을 잘 쳐요. 왜? 잘 보여야 되니까. 거짓말도 한 번씩 합니다. 다 있죠 그런 끼가. 살짝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어때? 저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요 이 2가지 정체성은 항상 변합니다. 항상 변하지만 한 가지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는 정체성이 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대한 설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은혜에 대한 설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에이 그거밖에 못 사냐 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으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 그랬습니다.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 쏟아부어 놓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안 나가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4장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브라함의 행위 하나를 백세나되어 그렇게 흔들렸던 그 행위를 보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로마서 4장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걸로 여기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나를 보고 키우는 거예요. 은혜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은혜 키웁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다른 곳에서 자꾸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잘 모르겠거든요. 앞문장이나 뒷문장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읽어보면요 다 답을 해놨어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놓으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는지 뭔지 아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또 세번역에 보면 에베소 1장 19절에 쉽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조금 의역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린다는 말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는 것은 뭔가 하면 너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가 알아라.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울사도가 열리기를 원한다 하면서 뭐라고 하면 너 안에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너가 아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는 거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로 와 있는데 내가 그게 설득돼야 돼. 여러분 안에요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래요. 아멘. 그걸 자꾸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키우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요 여러분 안에 숙성시켜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김치 이야기 했잖아. 김치 그거 숙성될수록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요 내 안에서 생각으로 숙성될수록, 그래서 생수의 강을 생각하고 숙성시켜서 말로 나오고 은혜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설득당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내 속에서 자꾸 키우면 여러분 말이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은혜를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5장은요 아담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5장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대요.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대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대요.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대요. 그 이야기가 5장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은 누구 이야기? 아담 이야기.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 5장은 아담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누가 커요? 예수님이 크지.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아담은 없어져 버려요. 보세요. 그런데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다. 이 말은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건데 이 말은요 비교라는 말은 누가 크냐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키워라는 뜻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아담 키운다고 야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요. 로마서는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라고 해서요 아담 키운다고 야단이에요. 어제 회개해놓고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데 오늘 하려니까 어제 다 해버리니까 그 눈물이 안 나니까 기도가 막혔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는 기도 빨리 받으면 오늘은 기도 빨리 안 받네 하면서 눈물이 안 흘린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아담 키우는 회개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회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키우는 게 회개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으로 이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오 예수님 때문에 의가 내게 왔구나. 의가 왔다는 말은 임마누엘이 왔구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좀 이해가 돼서 따라오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말을 빨리 하는. 아담 키우지 말고 우리 예수님 많이 키웁시다. 아멘. 그럼 6장은 뭐냐? 6장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는 핵심이 또 6장은요. 우리는 너를 죽여라, 너를 낮춰라, 너를 비워라.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는 죽었다고 말하는 게 6장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세례받을 때 죽었고 부활할 때 살았다. 그러면서 11장에 이럽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다고. 근데 바울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거든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요. 바울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성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바울 전체를 볼 때 그 부활장에서 하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원리를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약식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영적 전쟁인 줄 아는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모든 이론도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생각 아닙니까? 대적하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요, 우리 이론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나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왜 여기라 그랬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말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요, 너는 이미 죽었다, 죽은 줄 믿어라. 주님이 나를 죽였고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나는 예수 생명 가운데 산다. 자꾸 말하고 우리의 은혜를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나는 예수 생명 가운데 산다. 아닌 것 같아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이걸요, 말로 내뱉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설득되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산다. 예수님의 능력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함으로냐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키운다는 건 참 귀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아담 안 키우고 예수님만 자꾸 키우고 죽은 자로 여기고 살면 끝나느냐? 안 그래요. 7장 8장이 중요해요. 7장에 보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도 바울이 무슨 표현하는지 아세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믿지만,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이 이럽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믿는데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섬긴대요. 저는요, 죄의 법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아직 덜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누가 나를 사방에서 건지라, 이런 거 알지요?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죄의 법이 올라오는 것은요, 여러분 정상인 줄 알아야 돼요. 올라오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죄의 법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7장은 죄의 법이 올라온다. 죄의 법. 7장은요 죄의 법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죄의 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생각 키우기 할 때 8장을 보았죠. 8장이 뭐라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영의 생각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묵상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아직 덜 된 모양이야. 그런데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8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참 이거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우리가 은혜를 키우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놨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죄의 법이 연속해서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가져야 될 생각은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은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게 믿음이다.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죄의 법이 내게 올라오지만 난 죄의 법 묵상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나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성질이 급해서 한 달 성을 많이 내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괜찮냐? 너 의인이라 생각하냐? 그때 제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뭔가 하면, 너무 고맙다. 너가 너를 믿지 않고 나를 믿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설득되는 훈련을 합시다. 은혜를 키웁시다. 내 안에 은혜를 키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로마서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신 복음, 그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 복음, 우리의 말을 바꾸어 주신 그 복음을 은혜를 키워서 믿음으로 설득돼 당해서 하나님 앞에 믿는 역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크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저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